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큰 위협이 도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공의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기관 이런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공의회입니다. 공의회가 앞장을 서서 이 사도들을 막 잡아들이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외부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협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교회가 점점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 가고 이 부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1절,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권력기관인 공의회에서 예수 전도하지 말라, 예수 부활을 또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더 말씀은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마음도 더 하나가 돼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만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면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계속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이유를 3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이렇게 위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돌보고 나누어주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관계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외부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들이 조성이 돼도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 가고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잘 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자, 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초대교회에 하나 됐다는 이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이 권력 있는 공의회에서 핍박을 주지 않나, 위협을 주지 않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이야기를 하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이런 극한 상황들이 놓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이 마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2절 말씀으로 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지금 놀라운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2장, 3장, 4장으로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니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이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생겨났을까? 서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아이고 잘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살이 갑니다. 근데 2장을 보십시오. 우리 봤잖아요? 3장을 봤잖아요?
지금 4장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핍박이나 위협이나 이 환난의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뭐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장로들, 할 거 없이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공의회라고 하는 권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요. 날마다 하나가 되고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위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환난 같은 공의회 같은 권력자들의 그 어떤 핍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대주제시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위협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주제시여,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너무너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의회에서 제사장들, 장로들, 또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거 없이 온 권력자들이 다 공의회라고 하는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 누구 탓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 안 나와 있어요, 한 번도요. 그들은 오로지 만왕의 왕 되시는, 대주제 되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실은 깝깝하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시부모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동생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너무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사네드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협박의 편지를 받고 현실이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저 북쪽서부터 계속 이제는 한 나라를 삼키고 있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협박의 편지를 보냈더니 히스기야 왕은 그 극한 상황에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사내들이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시요,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문제가 찾아올 때, 협박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또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깝깝해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이 병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더 큼을 믿습니다. 날마다 지금 현실은 깝깝해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복음의 사명을 품은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뭐 이런 여건이 아니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막 잘립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공의회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한단 말이죠.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자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 그냥 한 방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을.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위협이 있지만 지금 공의회라고 하는 권력자들의 위협과 이 어떤 압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이 걸려 있는데, 지금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위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거죠. 그냥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본문에 그런 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디 있었을까?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명자잖아요. 목사 사명자. 사명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사명자 어렵죠? 제가 그 전에 군대를, 자대를 배치받아가지고 갔더니 신고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저 군대 때는 왜 신병들이 오면 신고식 한다고 막걸리 막 이렇게 따라주고 막 이러면서 노래도 시키고 춤도 추라고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랑 그 당시에 하여튼 부산 사람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둘이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병 왔다고 다들 그냥 뭐 환영식 해준다고 막 막걸리 막 사다가 막 이제 회식 아닌 회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저랑 같이 간 친구 그 동기부터 먼저 나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기똥 찼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산 어디 나이트 클럽에 근무하다 왔대. 그러니 얼마나 잘 노래 부르고 춤추겠습니까? 이제 부대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 차례가 됐네요. 이제 앞에 나가서 인사를, 경례를 하고 관능성명을 대고 했더니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또 막걸리를 따라 주더라고. 그래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신학 공부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다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왔는데 막걸리 따라주지, 안 먹으면 막 뒤지게 맞을 것 같지. 이런, 죄송한데요, 우리 때는요 막 그냥 대놓고 막 구타를 했었어요. 일찍 잡는 병장이 그냥 집합 시켜놓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순간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 보이면 꼬이지 않을까? 또라이 이런 어떤 거 듣지 않을까? 이런 순간도 들고 막 그러는데, 순간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로 얘기를 했죠. 인사를 하고 나서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왔고, 군대를 마치고 제대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찬송가를 불렀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찬송가, 복음송가 실로암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더 춤을 잘 추더라고, 이 아저씨들이.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 저는 내가 분명히 해야겠다. 내가
어쨌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군대 왔지만 내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지금 비록 군대 왔지만 내가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군 생활을 하다가 제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저희 군대를 딱 지원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군종병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교회 일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군대 가면 군종병 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전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경기도에 가면, 가평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가방을 메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다음 주에 이제 입대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군종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군대 가지만 군대에서도 하나님 일, 교회 일, 복음만 전하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 기도해 가면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대 가서 그렇게 신고식을 했더니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따라주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목사 될 사람이고 나는 신학교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나 술 못 먹는다, 대신에 음료수 따라달라 그랬죠. 그냥 그랬더니 음료수 따라주고요. 그때부터 별명이 황 목사. 부대 안에서 별명이 황 목사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4월달 3월달 되면요 진치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주일날이고 토요일날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때는 인사계님이라고, 그분이 이제는 이번 주 일요일날은 종교생활, 종교활동 아무도 못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번에 황 목사가 대표로 교회 갔다 와. 다른 친구들은, 다른 부대원들은 다 진치공사 한다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 못 가는데 황 목사가 우리 부대를 대표해서 교회 갔다 와라. 가서 기도 잘하고 와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 그 사명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위협이 찾아와도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품은 공동체였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한 마음 한 뜻은 단순히 사이가 좋아졌어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이, 영혼까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구호로만 나눕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실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를 들어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소유권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내셨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사시는 한인 교포인데 그분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찰리 신이라는 사람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17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업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가난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나중에 그분의 그 간증이나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결국은 그분 마음에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물질, 재산, 이거는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수십억, 아니 수백억 갈 만한 대저택과 그런 모든 환경들을요, 다 경매로 사가지고 그걸 다 수리해서 결국은 선교사님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 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열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찰리 신이라는 분을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라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예를 들어 아파트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면 내 지금 통장의 계좌에 얼마가 지금 내 통장에 들어 있으니까 그 물질, 그 재산이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고 원 소유자는 하나님이 소유자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결국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도로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는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그냥 말로만 배고프면 식사하세요, 이거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으로만,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내 주변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정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공급, 도움을 통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전화를 한 통 걸고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그에게 내가 전화도 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용기를 부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고 또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가정에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말이나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몸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예를 마지막 36절 37절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6절로 37절에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사랑을 몸소 삶 속에서 실천한 본이 되는 사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본래 그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진짜 이름은 요셉인데 얼마나 이게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5장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 그 사도들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 또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고 또 위협이 있고 그 공의회라고 하는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협박을 해도 끄떡 하나 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해주고 또 다시금 세워주고 또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또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빛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나누고 또 함께 베풀 수 있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도 있냐면 우리의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낙심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경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시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